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준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른바 성경이 배경이 되는 지역, 또 초대 1세기 성도들의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할 때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를 다녀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회가 되면 주로 그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사역지, 그리고 1세기 복음이 확산되었던 지역을 방문합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트르기의 지역과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거론했던 이 지역들은 신약 교회가 창설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시하여서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 지역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예를 듭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 욕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대형 교회냐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전도 설교를 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됐어요.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대단히 빅사이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대핍박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시대 때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교회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교회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7교회가 있던 도시 자체도 사라졌고, 지금은 당시 도시의 규모를 유추하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돌 기둥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트르기의 7교회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금은 모든 도시가 다 사라지고 당시 흔적만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1세기에 형성된 도시의 규모에 대단히 놀랐어요. 1세기에 형성된 도시가 이렇게 거대한 이 규모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큰 도시가 지금은 터전만 남을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문화와 역사는 마치 신할 평원에 세웠던 바벨탑과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인간의 문화와 역사예요. 바벨탑과 같다. 아무리 찬란한 문화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흔적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1세기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왜 다 사라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교회들이. 도시가 없어지니 교회가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없어지면서 도시도 사라진 것인가?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 가운데는 지금도 여전히 형성되어 사람들이
생활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다 없어졌어요. 1세기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사도시대의 복음 전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폭발적인 역사였어요. 신약 교회의 창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했던 성령의 강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고, 때가 되니 보혜사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냥 전파됐다는 건 미약합니다.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로마와 스페인으로, 북유럽으로, 영국으로,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신약 교회의 복음 전파 확산이 전 세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 전파 역사가 지역을 넘어서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정작 복음을 전파했던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신앙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나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지만 정작 그 나라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약 최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나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안디옥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된 트리기의 7교회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의 역사가 지역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새로운 곳이 복음화되면 예전에 복음을 받았던 지역의 교회는 황폐화되어 갔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은 흔적만 남은 채 관광객들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그랬고 로마와 유럽의 교회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영국은 과거에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찬란한 예배당, 웅장한 예배당 안에 노인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소수에 20명, 3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신약의 교회들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는 성공했지만 자손 대대로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의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였던 한계점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한국 교회의 일이 되었고 우리의 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140년 전 미국의 젊은 2명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한 이후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이적인 부흥을 하여 왔습니다. 그 언더우드를 파송했던 뉴욕에 있는 교회가 지금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 예배당을 끌어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한때 한국은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왕성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200만 명의 고지를 찍었습니다.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나 영성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집회에 몇천 명씩 매주 모였습니다. 그 시절에 대규모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찬양 집회를 하면 그 실내체육관이 꽉 찰 정도로 젊은이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우스운 얘기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교회가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려면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언어를 다 습득하고 영성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그 지역을 갔다 와서 다시 또 선교에 대한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후원자들을 또 모집을 하고, 거기에는 기도 후원, 재정 후원, 그렇게 해서 파송을 하거든요. 근데 별로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느 정도냐면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선교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뭐 그 지역 언어 풍습 몰라도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후원자 한 명 연결 안 돼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왔던 우간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지만 이제 나이가 좀 많았죠. 같이 있으면 삼촌이라고도 하는데, 그 친구도 선교사를 갈 때 내가 그렇게 했어요. 갔다고. 자녀가 5명이에요. 올망졸망한 아이들 5명을 몰고 갔어요, 우간다로. 그런데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시대는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기관들의 통계를 인용해 보면 한국교회 성장률은 60년대에 207%, 70년대는 125%, 80년대에는 25%, 90년대에는 80%로 감소를 하면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200명까지 되었던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약 800만 명 정도로 추론을 하고 있는데, 이 800만 명 중에서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면 한국의 기독교인의 수는 550만에서 6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복음의 역사에서 보았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시대가 그러려니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대응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과 주일학교의 감소는 인구 절벽 시대와도 무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거에 2,000명, 3,000명이 모이는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이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감소와도 무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제1초등학교만 해도 과거에 굉장했을 거예요. 1부, 2부 수업을 하고, 아침 되면 그냥 아이들이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서 교문 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한국교회 성도 수 감소에도, 주일학교 수 감소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계승을 하지 못한 이유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사나 중세교회사에 나타난 교회들처럼 타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와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는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 명령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지구촌 곳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하여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두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헤쳐나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흔히 한국교회에서 이른바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 중요하고 좋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오직 예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는 성공을 하였지만 자녀와 민족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정신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지만 신앙 계승을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특별한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인류학적인 상식을 뛰어넘은 민족이 있지요.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4,000년 동안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나갔어요.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나갔어요. 그것도 주 70년에 로마의 공격으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거류자로 살았던 그들이 여러 민족 속에 들어가 살면서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어요. 그리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1948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도구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민족적인 집결을 하였고 신앙을 계승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민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실행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오직 예수 중심 신앙과 함께 구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통한 신앙 계승이 가정에서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하고 있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주일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는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둘째는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삼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필연입니다. 이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4,000년 동안 자기 민족성을 유지했던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한 신앙 전수는 모든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언급한 것이 가정에서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대를 예측했던 거예요. 이미 시대를 보았던 겁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신앙이 계승이 되려면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할 것을 예견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를 보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명으로 명령했습니다. 계명으로 명령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만 예민해요. 세상에 그리 안 봤는데 도둑질했대. 그러나 여러분, 그 십계명보다 더 자주 명령한 명령이 뭔지 알아요? 다음 세대의 말씀을 계승시켜라. 그걸 명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만 비난합니까? 말씀을 계승하지 못한 것도 도둑질한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계승하라. 신명기 6장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계명으로 명령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거를 지키는 게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을이라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 하신 그 명령이에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계승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이 명령을 지키면 이게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삶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 70년에 나라가 무너져 전 세계에 흩어진 유랑민이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었고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망한 나라라도 다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개인이나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지만 집안이 망한 것 같고 사업이 망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하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친다면 다시 흥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 왔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이 계승되면 모두가 다 잘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뉴스들이 많아요. 초등학생을 낀 중학생들이 조직폭력단을 조직을 합니다. 뭐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이 무슨 뭐 골목에서 노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조직 규약도 만들고 실천 명령도 작성하고 배반을 하면 어떻게 될 것도 적어놓고 이 조직을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들여오는 것, 그러니까 삥 뜯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그게 더 나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조직을 이끌어갈 건가, 이런 걸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들에게 뭘로 그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걸로 안 돼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는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 계승을 위한 명령이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명령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그 일을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활 환경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에 빠지는 시대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을 명령했던 겁니다. 이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인 줄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여 말씀이 계승되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신앙이 계승되는 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일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땅끝까지 이루어 예수의 증인이 되는 세계 선교 사명과 함께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축복된 동산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먼저 말씀으로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금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십시다. 이 사명을 깨우치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이 계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